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성도님 삶 가운데 넘치시길 바랍니다. DJ 칸트라는 기관사가 있습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목사님이 칸트가 통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역 부근에 산장에 와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칸트 씨는 그 부근을 지날 때마다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가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큰 열차 사고가 났습니다. 신문에 이런 말이 기록되었습니다. 열차 사고치고는 대사고였다. 그러나 한 사람도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이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다 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 목사님은 칸트 씨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보냈습니다. 목사님에게 동시에 똑같은 성경 구절과 내용이 담긴 칸트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덕택으로 한 사람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신문에는 기적이라고 신문 기자들이 평했습니다. 이것이 천사들이 우리들을 지킨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라고 그 편지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기적은 우리들의 주변에서도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에 관한 기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성경에 35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비유 말씀도 35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주일과 수요일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3절부터 시작되는데 43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틀이 지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여인이 온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틀이 지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셔서 이제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선포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43절에서 4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왜 환영을 못 받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구약 시대부터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이심을 알지도 또 깨닫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율법과 관례와 전통이라는 선입관에 가로막혀 그들은 전혀 예수님을 하나님이심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을 때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 이유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기준과 관점 때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보았고 또 예수가 누구인지, 누구의 아들인지, 또 어떻게 성장을 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르침 받기를 그들은 처음부터 거절하였습니다. 그것도 보통 말로 거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거기서 밀어 버리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에 관해서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곧 구약의 율법대로 토요일에 항상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랍비이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성경을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음을 선포하며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그 회당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읽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할 것인데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 중에 오직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고 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 고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회당에 있던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나서 예루살렘 성 밖에 낭떠러지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거기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자신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러 이 땅에 오셨고 죄로부터 고통받는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또 죄악에 빠진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셨음을 지금 회당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신 것은 근거를 가지고 하신 말씀 내용입니다. 에레미야 11장 21절에서 에레미야의 고향 아나도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위협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말씀을 근거로 엘리야, 엘리사를 근거로 예를 들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면 그들이 자신을 배척하고 싫어하는 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고난도 또 고통도 창피도 자존심도 상하는 일도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목적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같은 형제 자매끼리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잘났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것이지요. 자신이 주장이 옳다고 말할 때는 확실한 근거와 증거와 또 자료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자기의 주관을 하는 일은 설득력도 없을 뿐더러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또 욕보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의 똘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할 때에 지혜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람의 말을 할 때에 실족하게 하는 것은 차라리 연자의 똘을 그 목에 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훈련을 하면, 사람은 훈련을 하면 훈련을 해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혀는 아무리 훈련을 해도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혀에는 독이 사람을 죽이는 말도 하고 또 살리는 말도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독소를 퍼붓었기 때문인 것이죠.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곳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병 고치는 것을 보았고 또 귀신 쫓는 일을 보았고 또 고치시는 사역을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모습을 대조해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임을 믿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인들은 예수님의 표적만을 요구하였지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은 여전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만 그 내면적 모습은 한낱 인간 예수, 표적을 행하는 예수, 어릿광대 예수로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두 번째 방문하신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은 여전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장소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존재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한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약 34km가 떨어진 거리입니다. 사람의 걸음으로도 좋게 하루는 걸어가야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 고위 관리의 집이 가버나움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이 갈릴리이고 집은 가버나움이라고 가정할 때 이 고위직 신하는 예수님께서 이곳 갈릴리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집 가버나움에서 아들의 병환을 간호하다가 예수라는 사람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낸다는 소문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왕의 신하는 오직 병든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왕의 아들의 신하의 아들은 지금 오랜 병으로 인하여 심히 연약해진 상황에 있습니다. 병명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들이 죽게 된 상황이란 것입니다. 지금 왕이 신하는 어떤 마음의 상태입니까? 절박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무슨 방법을 쓰든지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마도 지금 아들 옆에서 병간호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가족이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독자 외아들로 생각을 해도 틀린 답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는 그 어떤 가족도 소개되고 있지 않고 아들만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버지는 고위 관리직으로서 왕의 업무를 해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아들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 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이방 여인이었던 그녀는 자신을 개로 취급하면서까지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딸 아이를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었지만 이방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즉시 귀신이 떠나고 그녀의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딸이 고침을 받은 것은 온전히 주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믿은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병든 아들이 곧 죽게 된 상황에 직면한 왕의 신하인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간절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는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 아들이 거의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에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나 갈릴리인들의 공통점은 오직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표적이 있어야 믿는 믿음은 표적이 없으면 믿지 않는다는 것이 반증되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라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왕의 신하는 주님이 자기 집에 가야지 아들이 고침받을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내 아들이 살 수 있다는 그의 믿음이 있었고 가버나움으로 반드시 가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왕의 신하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권위도 내려놓고 자신의 신분도 내려놓고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 오직 주님만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다는 간절한 마음과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께 간절하게 이 왕의 신하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 데려다가 약도 먹이고 병도 치료하려고 애를 쓰고 세상의 온갖 좋은 약재들과 의술들을 다 사용해 봤지만 아들을 살아날 기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만이 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아들을 고치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지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간절한 자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왕의 신하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왕의 신하는 재물이 없을까요? 그가 권위가 없을까요? 권력이 없을까요?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는 다 갖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남부를 것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그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을 뿐더러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었다면 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모든 아집과 고집과 성격과 잘못된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예수 십자가 앞에 모두 자신의 고집을, 자신의 자아를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 다시 부활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아날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자신 또한 살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지금 34km나 떨어져 있는 집에 아들이 살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처럼 핸드폰이나 전화가 있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살았다는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아들의 숨소리를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그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즉시 가버나움으로 아들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간절하고 다급한 마음과 달리 이제는 아들의 병의 회복에 대한 기쁨과 설레임으로 벅찬 가슴을 안고 바쁜 걸음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기쁨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몇 킬로미터를 내려가는 길이었는지 모르지만 가는 길에 종들을 만났습니다. 종들을 만났을 때 종들이 왕의 신하가 곧 자기 주인에게 말하기를 아들이 살아있다고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고가는 자기 종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먼저 차도가 보이기 시작한 시간을 수사하듯이 자세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는 그가 이렇게 자기 아들이 차도를 보이기 시작한 시간을 물어본 이유는 우연인지 아니면 의사의 의술로 아들이 낳은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 시간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살아난 시간이 예수님의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신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던 것입니다. 종들이 어제라고 말한 것은 일몰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유대인들의 습관으로 볼 때 가나에서 멀리 떨어진 가버나움으로 돌아가고 있던 이 고관이 하인과 만난 시간이 오후 1시부터 5시간 이상 지난 시간으로 볼 때 이 7시라는 것은 오후 1시가 되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왕의 신하 곧 아버지의 마음은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고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종들을 부둥켜 안고 기쁨의 소리를 외치며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그는 환호성을 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아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즉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생명을 살리고 부활시키고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과 소망이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시련과 아픔을 만날 때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144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건지시는 분이시고 방패가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 없고 문제 없는 도시 없고 문제 없는 나라 없고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인생은 다 문제투성입니다. 의식주가 문제이고 물질의 문제이고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 해답은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는 날마다 엎드려 기도함으로 문제의 답을 아시는 주님께 그 해답을 받을 때 답을 알기에 근심도 또 걱정도 고민도 염려도 모든 질병과 스트레스도 모두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왕의 신하는 아들을 살리고자 가버나움에서 34km나 되는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만나서 아들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만났고 또 해답을 받았고 가는 길에 종들을 만나 확인해 보니 말씀하신 시간과 동일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온전히 믿었고 온 집안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삶의 문제에 응답받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또 해결되어지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